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합시다.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인사합시다. 이제 오늘은 이제 유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유다에 대해서 분량이 좀 있어서 또 2주에 걸쳐서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유다, 그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유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이 뭐냐면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양이라는 뜻인데, 근데 원래 하나님 앞에 이제 소위 말한다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줘줬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의 이름을 줘준 거라기보다는 동네 이장이 줘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이름 동네 이장이 술을 먹고 제 호적도 우리 집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는데, 우리 누님은 남자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이 56년생인데 55년생으로 만들어 놓고, 식구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놈의 이장이 그 형님이 그렇게 줬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제 이름을 누가 내 이름을 그렇게 더럽게 전화가지고 정말 속된 말로 쪽팔려서 살겠나라고 할 만큼 상당히 이름에 대한 열등의식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 이름의 뜻은 잘 모르고 부르기에 굉장히 안 좋아서, 그래서 저희가 하도 이름이 부르기 더러우니까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제 이름을 바꿔놨어요. 호적은 김옥복으로 되어 있는데 뭐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이더라고요. 보니까요, 나중에 김병복으로 어렸을 때 불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출석을 김병복이라고 불렀어요. 김병복, 예! 그랬다고. 나와! 왜 육성예배 안 나와? 안 가져와? 그러면 네 부모 데려와. 꼴밥만 맞고 이랬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이름대로 되더라고요. 이 구스록인데, 구스록의 복복이거든요. 그냥 옥구슬이 넝쿨치에 복이 굴러 떨어지는 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 얼마나 복스럽게 생겼습니까? 예? 그 등치도 있고 그냥 아주 복스럽게 생겼잖아요. 저는 이제 살을 좀 빼려고, 그래서 이 복을 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복이 좀 빼려고 이렇게 한 6개월에 한 9kg를 뺐어요. 6개월에 9kg를 2번이나 뺐었어요. 2번 시도했어요. 6개월. 여러분, 독하지 않으면 10kg, 이 9kg 못 빼요. 근데 뺐다고. 근데 6개월 살 빼는데 6개월 걸렸는데 9kg 찌는데 딱 두 달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이 저희 김병복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그때는 몰랐죠. 중학교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널 나와, 김병복 나와 그러면서 너 이름 자식아 이름이 김옥복이잖아. 그때 6학년 중학교 들어갈 때 제 이름이 김옥복인 줄 그때 알았어요. 그때부터 폭소가 터지는데 아이들이 폭소가 터지죠.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이름이 정말 이 모양이냐, 누가 적길래.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름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안고 살았는데, 이제 그리고 목회할 때도 뭐 서두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뭐 우편물이 오면 한 30% 김옥분 목사님 그렇게 와요. 진짜 막 기분 더럽더라고요. 이름도 부르기도 안 좋고 여자 목사냐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알고 딱 보니까 남성다운 목사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 이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름은 참 잘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향기롭게 의를 나타내는 여자와 옥구슬처럼 복이 굴러 떨어지는 여자와 남자와 같이 사니까 아주 복이 넘치는. 죄송합니다. 난 바보 다 됐어요. 그런데 이름 잘 줘야 돼요. 정말 이름 잘 줘야 돼. 이름 잘 줘야 되는데, 뭐 이름을 유다라 이렇게 가론 유다 이런 지문 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가론 유다를 따지고 보면 좋은 이름일까 아닐까요? 가론 유다는 이름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 찬양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여기 보면 유다 떠올려 보면은 우리가 누구를 떠올려요? 가룟 유다를 떠올르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동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여기 소개해드린 유다서를 기록한 그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바로 유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은 요셉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났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났어요.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결혼했잖아요.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같이 사랑하다 보니까 또 애가 생겼어, 안 생겼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또 밑에 동생들이 3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그 다음에 또 거기 누이 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셨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생들이 야고보, 시몬, 유다, 이 3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형제지. 나머지 3형제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정상적으로 나온 그런 형제인데, 그래서 이 예수님 밑에는 3명의 동생들이 있는데, 그런데 야고보, 시몬, 그 다음에 유다, 맨 막내가 누구냐면 바로 유다였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5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그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누구 야고보, 요셉.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다. 요셉이 지금 천국에 가셔서 내려올 뻔했어. 자기 이름 뺐다고. 그 요셉이 한 4형제. 요셉, 시몬, 유다, 4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이 사람의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그러면서 누이 동생들도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인데, 근데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냐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야고보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일생 동안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오늘 여러 번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1절에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잖아요. 1절에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고 그래요? 원래는 동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죠? 유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에는 믿지를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거자가 됐다. 그래서 뭘 기록한 거예요? 성경 유다서를 기록한 거예요. 유다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유다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1절에는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를 먼저 소개를 해줘요. 근데 야고보를 소개해 주는데, 이 야고보라고 하고 한다면은 내놓을 만한 두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소개해 주는 두 인물이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은 누구의 형제냐면 요한의 형제.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소위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등극하게 되면 자기들이
자기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청탁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야고보 요한이에요. 또 어머님이 치맛자를 흔들면서 청탁을 할 정도로 이 두 형제예요. 근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고보는 바로 요한의 형제로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헤롯 왕이죠. 그때 당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어떻게 시범으로 칼로 죽인 거예요. 그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 이게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또 한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또 동일하게 등장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자, 예수님의 동생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그러니까 유다 형이죠. 야고보도 예수님이 생전에 있을 때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야고보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그 전 에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거기에 가장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이다. 수장이 됐다. 수장, 소위 말하는 총회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할 때, 유다서를 소개할 때 먼저 누구부터 소개하냐면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한다면, 그의 형제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유다는 예수님도 역시 예수님의 동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유다의 과거의 시절을 보자라는 거죠. 과거의 시절. 자, 과거에 그가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비판을 했어요. 어느 정도라고 하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면 성경 봅시다. 7절,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누구까지도, 그죠? 그의 형제들까지도 누구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 그 형제들이 누구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어느 정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그랬을 때, 자 보십시다. 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소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한,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그룹에, 그 무리 속에 누구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도 있고 누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상으로 안 본 거예요. 당연히 안 보이죠. 예수님이 정상이 안 보이죠. 자기들은 누구로 나와서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성령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와 예수님의 사고는 전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바로 배척을 하는 때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이에요. 배척을 했는데, 동생이지만 배척을 했고, 예수님이 그 배척하는 이유가 뭘까? 왜 배척을 했을까? 바로 이 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같은 가정에서 사는 거예요. 같은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환경에서 같이 성장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무슨 메시아예요? 그럴 리가 어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들은 납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안 했다. 오히려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알고 너무 잘 알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송탄에 같은 개척한 그 시즌에 목사님이 송탄에 개척을 해서 저도 송탄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이 고향이 송탄이에요. 김대식 목사님이라고, 자작곡도 잘하고 재능이 있는 분인데, 김대식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거기 동네 그 큰 교회를 다녀서 큰 교회에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개척 때부터 아주 멤버가 탄탄했어요. 근데 권사님을 데리고, 그때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권사님들 몇 분을 데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을 가고 앉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불이 나더래. 별이 보이더래. 권사님들 같이 앉아가지고 가는데 별이 왜 보이냐면 뒤에서 누가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한마디 툭 던지더래. 야! 미안합니다. 이렇게 용서해도 이해하실 거죠? 야, 이 새끼야! 너 대식 아니야! 그러면서 속된 말로 깃방망이를 한다 딱 때리더래. 자기는 신방 가방 들고 신방 가는데 그 옆에 권사님들이 있는데 권사님들이 그게 기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고향에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야, 고향에서 이 목회한다는 게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마, 그래도 같은 송탄에 있다가 평택으로 제가 또, 제 고향이 평택이거든요. 평택에서 다시 이제 교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왔는데,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한참 지나가는데, 야, 인마 너 옷보기 아니야! 그런 거예요. 영환이라는 그놈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 일로 와, 너 한잔해. 그 뺑 돌아서 4-5명이 앉아가지고 술독에 빠져가는 이놈들이 그 한잔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난 술 안 먹어. 그런데 옆에 있는 저 목사님이야, 목사님. 그래, 미안하다. 그러면서 하는데, 야, 이게 이 고향이라는 데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때 당시에 야고보뿐만 아니라 요셉, 시몬, 유다 그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상상조차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갑자기 시작해서 집을 나가서 제자들을 끌어모으고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파하니까 갑자기 이 변해가는 그 형의 모습을 보니까 이 정상으로 안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사람이 갑자기 그 일을 하니까 저 막 배척을 하고 하다못해 뭐라니 미친 사람이라고, 미쳤다라고, 바알세불에 붙잡혔다라고 하는데 같이 동조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물론 의심도 있고 12살 때 이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등등 할 수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에 대해서, 구세주, 구원자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아냐면, 여러분은 알다시피 그는 살아오면서 처음 시작부터 바로 증인과 증거를, 이게 그들은 마리아는 목격하면서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잉태한 사건을 보게 되면 오늘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온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특별한 사람 아니면 찾아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찾아와 가지고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뭐라고 일러줬냐면 바로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1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 이름까지 줘줬어요. 그럴 때 그 말을 내가 감히 그 일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가 대답한 이야기가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났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수태고지를 알렸을 때 바로 내가 잉태하는 것은 바로 처녀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로 인하여 구원자인 예수를 탄생하는 그런 영예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록 목숨의 위협도 있고 처녀가 애를 낳는다고 한다는 것은 돌의 율법에 의해서 돌 맞아서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사적인 믿음으로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순종했던 가운데서 보는 것은 그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누구인 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사례도 여러분 알다시피 사가랴 엘리사벳이라는 이 노 부부도 바로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그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 아이를 가졌는데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된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마국간에 태어났는데 누가 찾아왔냐면 전혀 예측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은 저 동방에서 박사 세 사람이 와가지고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드리고 아기 예수께 드려서 경배하고 떠나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목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그가 보고 그 예수님이 물로 변하여서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염두에 두고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늘 확신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동생들의 상황은 다른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믿지를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분명히 증거를 보였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뛰어들었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때 외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분은 구원자다. 다시 말한다면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는 형제들이 그때 성장이 되고 장성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을 그때 누가 합니까? 이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사역했던 6개월 먼저 사역했던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을 때 그때 여러분 알다시피 동생들은 이미 다 장성한 때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유다에게 있어서도 어머니의 증거도 세례 요한의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믿지를 못하다가 뒤늦게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가장 믿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회자들을 보면 목회자들 자녀들이 믿음 생활이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장로님들의 자녀들도 물론 믿음 생활이 쉽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냐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이나 높은 그런 소위 말하면 교회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서 뭐예요?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란 테두리에서 네 목회자들과 같이 살게 되면 거기에 목사로서 교회에서도 목사가 돼야 되고 가정에서도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목사인데 가정에 들어서는 폭력군이 돼버리는 거죠. 그 이중인격이에요. 제가 그랬던 거예요.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에서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목사도 성숙되지 못한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는 목사 성숙되지 못하고 성장하는 과정, 같이 커가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목회를, 설교도 하고 여러분 부부싸움도 많이 했어요. 저는 안 믿으네. 부부싸움도 많이 했고, 그 부부싸움은 언제 부부싸움을 많이 했냐면요, 언제 많이 했을까요? 토요일 날, 수요일 날 예배 드리기 바로 직전에 이런 부부싸움도 많이 했어요. 근데 뻔뻔스럽게 어때요? 부부싸움 하는데 모르는 척 했더래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그 모습들을 누가 봐?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면 너무 잘 알지, 아빠에 대해서. 근데 저를 아빠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 준 게 뭘까? 성장해 준 거예요. 내가 이 김 목사가 완벽해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부족함을 진심, 소위 말한다면 진심을 서로 통한 거예요. 진심. 아빠가 목사지만 너무 부족하다. 아빠가 목사지만 아직 성숙되지 못한 면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이 아이들에게 공개하고, 어떤 때는 붙잡아 놓고 같이 울면서 내가 사과할 때도 있었어요. 내가 너무 너희들에게 많이 아픔을 주었다. 그러면 사과하면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갔을 때 그 아이들이 이제 서서히 마음이 오픈이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은혜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냐면 완벽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삶이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장애의 요인이 뭘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요. 여러분, 이 법계 안에 뭐가 들었냐 그러면 다 알죠. 만나, 쌍난지팡이, 뭐 율법, 그러면서 다 얘기 툭툭툭툭 튀어나오죠. 박사예요, 박사. 아니, 예성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기특한데,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너무 교회에 대해서 빠듯한 거예요. 빠삭한 거예요. 근데 교회다 많이 알고 교회 구성이나 말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러나 아는 게 많아지는 대신 뭐냐면 그 안에 믿음이 상실돼 버리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중요한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제자 훈련 하실 분들인데, 중요한 제자 훈련은요, 성경 공부하는 게 제자 훈련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성경 공부로 착각을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럼 성경을 많이 알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설교의 판단자가 돼요. 설교에서 판단해. 그래서 난도질을 하는 거야, 난도질.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을 알았던 이 유다 보세요. 어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 아니냐, 미쳤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그런 장애 요인들이 있는데 너무 교회 성질이나 성경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기깔나게 기도를 잘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쫙 꿰뚫면서 세계가 어떻고, 여러분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좀 짧게 좀 대표기도를 하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더 해야 되니까 그냥 세계 다 꿰뚫고 기도하죠. 그런데 아는 게 병인 사람이 많아서, 차라리 보세요, 이 사람은 모르면서 믿는 게 더 훨씬 낫다. 너무 아는 것 때문에 못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몰라도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던 기적적인 일들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사했던 기적들이 뭐냐면
그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리적인, 소위 말한다면 과학적인 어떤 증명이 딱 돼가지고 뭐 이렇게 세웠다. 예를 들어서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과 논리로 이해되고 납득돼서 알아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게 뭐냐면,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뭐냐라고 말할 때, 그래서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면 다쳐요. 예? 자, 옆에 이쁜 인사합시다. 너무 많이 알면 다쳐요. 예.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무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아는 만큼 책임 있는 삶을 살자. 아는 만큼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목사도 구역장님도 장로님들도 리더십의 타격이 안 받는 거예요. 먼저 바로 그 뭐냐면, 그 신용을 잃어버리면,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리더십의 타격을 입어요. 누가 그 마음을, 누가 그거를 이렇게 가자 하면 누가 따라올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목사도 그렇고 우리 중직을 맡은 분도 그렇고 구역장님들 마찬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의 직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삶이 그보다도 중요한 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 이 유다는 아는 게 병이었다. 그게 뭘로 알았느냐 할 때,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예수님을 왜 믿지를 못했냐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만 눈만 뜨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불신했던 야고보, 요셉,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유다. 근데 여기 특별히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을 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오늘 소개해주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내 형 야고보도 그 다음에 나도 누구의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일생 동안 그가 남은 일생을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위대한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는 누가 썼냐? 야고보서는 누가 썼어요? 동생이 쓴 거예요. 유다서는 누가 쓴 거예요? 동생이 쓴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동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야고보를 기록했다, 유다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믿는 그 예수님은, 결론적인 입니다.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이들이 뒤늦게 믿었던 그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다, 정말 구세주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면모의 모습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부족한 거 너무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내 자녀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부족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부족한 거는 알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신뢰를 보내주는 게 뭘까? 그건 바로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 진심을 잃어버리면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빠 못 믿겠다, 우리 목사님 못 믿겠다, 우리 목사님 진실성이 없다, 우리 목사님 이중적인 생각이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엄마 아빠
아유, 못 믿겠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엄청난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죄도 많이 짓고 성질도 많이 부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무릎 꿇고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그 진실성이, 그건 바로 통하는, 서로의 마음을 통하게 만드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면 거기에 리더십의 권위가 생기게 되고, 그 리더십에 그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친구의 관계도 뭐냐면, 진실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사람의 속마음이 이중적이거나 속마음은 이제 그거는 전혀 속일 수가 없어요. 한 달이면 딱 끝나. 그 사람의 상태 파악. 그 여러분 보세요. 저도 목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스캔이 딱 떠져. 한 달이 후면 다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인지를, 어떤 성격,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다 드러나 보여요. 그건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모르면서도 모르는 척,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모르고 그렇게 보이는 거지, 다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진심이에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그대는 진실합니다. 인사합시다. 또 인사합시다. 그대는 진지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